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 출애굽기 1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구원의 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 출애굽을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 처음 시작 1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보잘것이 없지만 그 약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에 한번 보시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가리킬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생각하는 수가 7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완전한 수는 10을 가리키는데 7과 10을 곱하면 70이 되죠. 이 70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번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 이 허리라는 말은요, 이 환도뼈,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이 골반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이런 70명 중에서 66명은 야곱의 몸에서 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배경은요, 이 요셉이 죽은 지 3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요셉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나?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나?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애굽의 새 왕은요, 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나?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내가 그들보다 항상 강해야 한다, 이러한 왕의 정치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명령을 하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면은 강한 자가 되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와중에 믿음 있는 산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파들의 믿음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파가 누구냐? 바로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왕은 두렵지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1장의 처음에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없는 세상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히브리 여인 시브라와 부아,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 가운데 너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름을 날려야 하고 그 누구보다 남들보다 재능과 여러 가지 뛰어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재물과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이 두 여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산파들의 자손까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손 대대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이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우리에게 귀담아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